본질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교회를 다시 설립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어찌 그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사이에 급속한 내리막길을 걸었고 쓰나미 같은 코로나19 혼돈의 기간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헌신적인 믿음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옆에 성도들 손 꾹 잡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광야 교회를 뛰어넘어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교회가 다시 설립된 날은 교회력으로 따지고 보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50년 아니 500년 믿음으로 이어가며 생명을 구원하고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가 한 말이 제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유럽 교회는 몰락했고 미국 교회는 몰락해 가는 중이고 한국 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상당히 진행되어서 응급실에 가 있거나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 내적인 문제도 꽤 많이 있지만 교회 외적인 문제가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복음 증거에 담이 되었던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그겁니다. 목사님, 10월 27일에 시청 앞 광장에 나가서 데모를 해야 됩니까? 그 큰 기도회에 참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집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10년 전의 사건을 제가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 3월 16일에 어느 기독교 단체가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변호사를 초청해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동성애와 이슬람 문제였습니다. 그 강연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사회를 향하여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결국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정치 권력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깃발이 있는 곳에는
다 예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선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은 정치뿐만 아니라 복음에 있어서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해가 져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성애와 이슬람 세력 등의 공격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전 세계 정치적인 입김도 세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불과 60년 전에 영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는 몰락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10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뭘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게 엄청난 현실이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국 교회는 어떤 문제부터 입 다물고 있었느냐 하면 영국 교회를 향한 시대적인 도전이 몇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닥친 주제가 낙태였습니다. 낙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영국 교회는 그것은 여성 개인의 문제지 교회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낙태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니까 그 다음에 영국 교회에 닥친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낙태 문제도 아무런 대응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동성애 문제에 뭐하러 핏대를 올리느냐, 영국 교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 나라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솝 우화 있죠. 추운 날 텐트 안에 주인이 자고 있는데 낙타가 머리 하나를 디밉니다. 제가 밖이 너무 추워서 머리를 디미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용납했더니 조금 있다가 발이 들어오고 몸통이 들어오고 전체가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주인은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낙태 문제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좀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용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학교에서 성경 못 가르치고요, 공공장소에서 전도 못하고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전도했다가 부당 해고당하고 처벌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법이 교회의 족쇄가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문제는 완전히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국에서는 샤리아법이 통과돼서 그 누구도 이슬람 전파를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영국에서는 기독교는 저 밑에 우리로 얘기를 하면 쓸데없는 무속 종교 비슷하게 취급을 받고 이슬람은 저 위에서 대접을 받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변호사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대응하지 않아서 우리는 기독교 유산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대응하지 않아서 우리는 기독교 모든 유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요, 절대로 영국교회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무조건 연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지혜롭게 싸우세요.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지혜롭게 싸우세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제 한국교회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도 한 목소리 내지 않으면 그 꼴 당할 겁니다. 5년 후, 10년 후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없고요, 복음 전할 수 없고요, 예수가, 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지금 아직도 안전한 담이 있을 때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험악한 시대를, 마지막 여생을 보내게 될 겁니다. 바로의 꿈을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살진 암소 7마리를 꿈꿨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후에 파리하고 흉한 7 암소가 나타나서 다 잡아먹었습니다. 7년은 풍년이요, 7년은 흉년인데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7년 풍년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흉년기에 접어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요셉이라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보내서 풍년을 잘 관리하고 흉년을 대비하게 해서 그 나라의 위기, 민족적 위기를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건너가야 합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고요, 동성애가 횡행한 도시였고요, 많은 법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교회 안에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인사 다 끝나고 첫 번째 메시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문장을 다 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인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여, 같은 말을 하라. 고린도 교회여, 같은 말을 하라. 고린도 교회에는요, 마음이 달랐어요. 뜻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자그마한 교회 안에서 나오는 말이 달랐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벌로 나뉘어서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한 예수를 믿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4갈래로 갈라져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야, 이거 다시는 이런 위기를 겪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 쌓은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언어를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씩이나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 교회는 위기의 교회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징후가 뭐였습니까? 성도들이 다른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이 함직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의 영향을 받아서 아볼로가 주장하는 것들을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파가 나뉘어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쟁을 하다 보면요, 같은 말을 쓰는데 들리지가 않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을까? 저들은요, 한 교회 안에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바울파가 얘기하면 아볼로파가 듣지 않습니다. 아볼로파가 이야기하면 게바파가 못 알아듣습니다. 게바파가 떠들면 그리스도파가 외면하고 떠나버립니다. 그 안에 말은 같은데 차라리 영어로 얘기하고 독일어로 알아듣는 것이 낫지, 이 주도권 싸움에서 분파가 이루어진 세력 속에서는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 기도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저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저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세상이 예수를 믿을까요? 믿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목소리가 하나 될 때, 저 사람들이 외치는 건 다 똑같구나. 그럴 때 교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장로교가 다르고 감리교가 다르고 침례교가 다르고 같은 장로교인데도 전혀 다른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입다라는 사사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였을 때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족 전부 힘을 합해서 나가서 싸우자.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는 안 나간다. 우리는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다. 안 나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둡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나눠야 되는 그 순간에 느닷없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전쟁할 때 우리를 안 불렀어? 우리를 불렀어야지.
자기네가 안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정한 분량을 주지 않으면 너의 집 다 태워버리겠다, 불로 태워버리겠다 위협을 합니다. 그것을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요단 나루턱을 통과해서 강 건너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길르앗 지파 사람들이 거기다 검문소 하나를 세웁니다. 검문소 세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것을 발음해봐. 뭐요? 쉿볼렛이라고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쉿볼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방언이 심해가지고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죽입니다. 몇 명 죽었는 줄 아십니까? 그날 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입구에다가 검문소 세워놓고 쌀이라고 발음해. 살. 똑같은 거죠. 똑같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선포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쉿볼렛임은 어떻고 십 볼렛임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같으면 발음의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다르면 설사 똑같이 쉿볼렛이라고 하고 십 볼렛이라고 하더라도 소통되지 않는 게 인생살입니다. 배척하고 싸우게 되고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한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열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바울파가 주도권을 갖느냐? 아볼로파가 주도권을 갖느냐? 아니면 게바파가 주도권을 갖느냐? 그리스도파가 주도권을 갖느냐? 130년 넘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 가지 슬픈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참 이 사건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내 개인적으로 바랬던 사건이 뭐냐면 신사참배 이후의 사건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두 파로 갈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사람들이 있었고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해서 신사참배에 무릎 꿇었던 교회와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 지나가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추록한 성도들이 신사참배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들은 더럽다. 저것들은 죄가 많다. 저것들은 배교했다. 저것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떨어져 나가서 교단 분열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추록한 성도 지도자들이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길로 가자 그랬으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혼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10월 27일에 시청 앞 광장으로 나가서 기도회에 참석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성도에게 본인 믿음에 허락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실망한 모습으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반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유부단한 태도가 옳습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분명하게 반대해야 됩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요, 기독교 신앙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분명하게 반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장에 나가서 기도하시든지,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시는지, 골방에서 기도하시든지, 그것은 자기 신앙에 맡기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장 용감하게 평가되고 있는 해병대와 특전사가 저 적진 깊숙이 투여돼 가지고 빗발치는 총탄 세례를 받으면서 거기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애국입니까? 애국이 아닙니까? 애국입니다. 그런데 후방에서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포를 쏴대는 포병은 애국입니까? 애국이 아닙니까? 애국입니다. 그런데요, 해병대도 아니고요, 보병도 아니고요, 포병도 아니고요, 저 후방에서 그들에게 무기를 새롭게 대주고 먹을 것을 대주고 그러는 보급부대는 애국입니까? 애국이 아닙니까? 모르시겠어요? 보급부대가 없으면요, 해병대가 아무리 적진 깊숙이 투하돼 가지고 싸운다고 해도 하루 이틀밖에 못 싸웁니다. 전쟁을 이길 때까지 싸우려면 해병대도 있어야 되고 특전사도 있어야 되고 포병도 있어야 되고 보병도 있어야 되고 육군도 있어야 되고 해군도 있어야 되고 공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광장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시원하면 광장에 나가세요. 나는 육신적으로 거기까지 나가서 견디기 어려우면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나는 집에 가서 골방에서 저들을 기도로 후원하겠다 작정하면 집에 가셔서 나의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목소리 내는 겁니다. 광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자기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한 목소리 될 때 그 법을 물리칠 수 있고요, 한국교회는 전도로 부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무기가 되어서 광장에 갔다 온 사람이 교회에서 기도한 사람을 향하여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향하여 너희들은 왜 이렇게 비겁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중에 누가 보급해주고 누가 후원해주고 누가 힘을 보태줍니까? 해병대가 애국자입니까? 포병도 애국자입니다. 보병도 애국자고요, 보급부대도 애국자입니다. 육군이 애국자입니까? 해군도 애국자고요, 공군도 애국자입니다. 나는 이 일로 한국교회가 고린도교회처럼 나뉘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광장에 나간 사람과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과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다, 예수 안에서 한 목소리 낼 때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5주년입니다.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광야교회에서 보이는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 이 교회를 더 사랑하느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돼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를 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부흥하는, 그리하여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세계사 속에서 한국 기독교사 속에서 우뚝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예수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담이 걷어지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전진하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은 말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이름만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 만방에 증거하면서 부흥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며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